아주 가까운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저보다도 그 친구는 더 신실하기도 했고 참 착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고3 때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또 전교 1등이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늘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길게, 혹은 쉽게 하여튼 열심히 가르쳐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법대를 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 내력인 그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변호사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데 공간에 가 있으면 사람 말을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꿈을 포기하고 수학 학원을 했습니다. 수학 학원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수학을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쉽게 잘 설명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학 학원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 조금 늦은 나이에 그 주변 사람의 소개로 교회 다니는 자매를 만나게 됐고 얼마 후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건 좋은데 한번 갔다 하면 며칠씩 막 자고 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임신 중에도 그리고 아기를 낳고도 친정집에 가는데 심지어 아기는 놔두고 친정집에 가서 며칠을 자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그러려니 뭐 친정집에 워낙 가고 싶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 와이프를 친정집이 아닌 나이트클럽에서 목욕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딴 남자와 밤새 술을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을 목격한 사례들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와이프는 결혼 전에도 외박이 아주 잦았대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친정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버린 자식 하나 처분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거짓말로 소개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우리 친구에게 뭐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깜짝같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친정집에서는 그 외박할 때마다 또 우리 친구에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네 와이프 잘 자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속여왔던 거죠. 그래도 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그 와이프를 얼레고 달래고 어떤 것을 다 해도 그 방탕한 삶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전서 나갔을 때 만났던 아주 친한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도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했어요. 유학하다가 그 자매를 만나서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없네. 나중에 밤새 기다려도 신부가 안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남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세 명 다 같은 교회, 미국 교회 청년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뭐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과연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봐서라도 뭐 자식이 클 때까지는 어떻게든 뭐 참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부부의 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느냐 하면 요즘은 이런 이혼 전문가가 아주 전문 변호사가 인기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TV에 여러분 보셨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가가 되어서 드라마까지 만들었던 굿 파트너스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종영을 했습니다. 저도 간혹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어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에요. 이혼 전문가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약간 각색만 했을 뿐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륜 현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가 있었던 이후에 늘 사실은 있어왔던 일들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랑을 저버리고 또 다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인류 역사가 존재한 이래 없었던 적이 없어요. 너무나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도 사실은 똑같아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결혼하고 아이도 셋을 낳았지만은 아이 놔두고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집을 떠나서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데리고 와서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죠? 바람난 여자를 정말 머리 끄댕이를 잡고 한 대 쥐어박고 막 데리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데리고 와서 사랑해.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위자료까지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는 다시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사실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래 내가 이 명령을 따라야지,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마치 처음부터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비록 나와 사랑을 저버리고 의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내 사랑을 배신한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한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게 돌아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방탕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이미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뭔가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에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삶 자체가 그냥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람의 교집합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 교집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뻤을까요? 내가 이것을 줄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혼자 만드시고 좋아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저주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게 뭐가 중요하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영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영원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역사와 어떤 유한한 사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할 수 없다, 훼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어떻게 침범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사실은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유한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회방하고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 전부터 작정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근거를 두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그 어떤 행위나 어떤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결국은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선악간의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어떤 선제적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 어떤 의로운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이해하려 하고 사랑을 말하려고 하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보통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얼마 후에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혹은 이와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조건을 인간적인 동기와 선행에 둘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수도 무한할 수도 무조건적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하고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내 감정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의로운 행위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들어온 것도 다 용서하시는 분위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얼마간 어떻게 용서를 하셨습니까?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번을 70번씩 하면 몇 번 죄를 진 겁니까? 490번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90번 똑같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아마 10번, 100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지겨워서 죄를 짓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490번이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언제든 무엇이든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잡고 자녀를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행동이 뭐 있다고야? 야,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선택했네? 라고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잘못된 선택 같아 라는 그런 후회는 전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지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게 될 모든 선악간 행위들, 우리가 타고난 DNA,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 모든 존재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어떤 선악의 행위를 보면서 뒤늦게 화들짝 놀라시면서 내가 저놈을 선택한 걸 후회해 라는 일이 없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영원히 가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예비해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인간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놈은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후회하심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끝까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다른 남자와 다른 사람과 딴 살림을 차리고 음행을 즐기고 나와 사랑의 의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데리고 와서 사랑할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결코 감정으로 사실은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사랑은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의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참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도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을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왕도 없이 에봇도 없이 말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시고 무조건적이며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와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냐 하면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한순간도 사랑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세 번역입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지금 선지자가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돌아왔으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삽시다. 이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시오.
우리가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한번 기다려 봅시다. 나를 기다려 주시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제까지 당신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언제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조건적이며 후회 없는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